제가 많이 이렇게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참 진실된 모습으로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세요. 아멘? 네, 우리 옆사람 같이 바라보고 좀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생각보다 존귀한 분이세요. 귀한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생각보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예, 현재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한 이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또 다음 세대 어린이들, 또 영유아부들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선생님들, 요즘에 교사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고요. 교사 고령화가 시작되고 있고, 또 이제 부장 기피 현상도 일어나서 여러분 여기 계셔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시는 것만으로도 다른 교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물론 목사님한테 해주셨지만 저는 쉐이커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다음 세대의 이 섬기는 단체 대표로 섬기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타 교단 통계이긴 하지만 통합치 교단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교회 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인구 절벽 문제로 인해서 한국 사회 자체가 고령화되고 아이들이 없는 현실인데 교회는 그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이 고통받고 더 많은 이 다음 세대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현장에서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또 오늘 여러분 부르신 찬양이나 또 함께 나누게 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될 결단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에게 큰절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3년 전에 이 서울 중심에서 개척하게 되고 기도를 했어요. 서울 중심에서 개척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저는 마치 제가 이제 왠지 명동 혹은 이 시청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에서 개척할 줄 알았더니 서울 중심에 아무도 잘 모르는 동네가 있어요. 후암동이라고. 하나님께서 저희 사무실, 제가 이제 쉐이커스 미니스트리라는 그 단체 사무실을 얻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괜히 이제 지나가다가 후암동에 작은 오토바이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저기서 개척을 하고 싶다. 저기서 우리 단체 사무실 됐으면 좋겠다. 한 월세가 한 500만 원에 한 20만 원 되겠지. 이제 하고 이제 문을 두들겼어요. 근데 거기는 안 되고 나갔고 이미 공사 계획이 잡혔다고 해가지고 거기 한 부동산 아주머니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얼굴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얼굴이 목사님처럼 생긴 안 하는데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그러면 누구를 좀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길 건너에 갔더니 엄청 큰 이렇게 병원이 있어요. 병원 원장님을 만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을 만났더니 원장님이 여기서 교회를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냐고 오히려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들었잖아요. 그럴 때가 오면 쌍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했어요. 그러더니 원장님이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봤죠. 원장님 그러면은 월세는 얼마입니까? 월세는 3,200만 원이래요. 네? 그러면은 계약은 저희 공사를 건물은 큰데 지어진 지가 90년이 됐어요. 일제 건물로 지어진 2층으로 된 건물인데 버스 정거장이 바로 코앞에 있긴 하지만 건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원장님 저희가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계약은 한 5년 정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원장님 나이가 많으신데 안 돼, 2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기도해봤어? 이러시는 거예요. 원장님은 교회를 거의 안 다니세요. 온누리교회 그 세례교인이신데 저한테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저랑 너무 친해졌는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기도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다시 얘기하자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원장님 본인도 의사, 부인도 의사, 딸도 의사, 사위도 의사, 아버지도 의사, 할아버지도 다 의사 가정인데 따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혼자서 기도하시다가 본인 표현에 따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신앙은 별로 없는데 기도의 능력을 엄청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봤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경기도 광주 오포 살 때인데 남산으로 이렇게 돌아서 소암동 딱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은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성심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다 받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원장님 만나가지고, 원장님 제가 그 조건 다 받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하셔가지고 그 조건 다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듣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어나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하자고 해놓고서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그러더니 이제 보증금은 없고 월세는 교회 성장할 때까지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3년 제가 했는데 2년 가까이 월세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한 150명 정도 저희가 제적 성도가 있고 3년 만에 청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그래도 좋은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정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본문을 보내놓고 후회를 많이 했어요. 교사 헌신 예배 치고 너무 비장하다. 큰일 났다. 이거 너무 성도님들 가뜩이나 교사 선생님들 지원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들다 그러는 판에 막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중간에 제가 취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과 짧은 시간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동일한 감동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게 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아시아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밀레도에서 본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여기서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특이하다고 여긴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의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그 무엇이냐면 하나는 이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앞에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안 나오는군요. 예, 같이 여러분 성경 있으신 줄 믿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집어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께서 분명한 말씀으로 매우 확실하게 사도 바울에게 그가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22절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개역 한글판에는 심령에 매여 개역 개정판에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동일하신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동일하신 성령께서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21장 3절 2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4절 말씀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무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제자들을 만났는데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이 어디입니까? 여기 부브로까지 들어갔어요. 가서 수리아까지 들어갔어요. 거기 갔는데 두로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났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10절부터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일을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도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성령의 강한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두로에서 만났던 제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반드시 거기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아가보가 예언을 했는데 온 유대 땅에 가뭄, 기근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그러한 선지자다. 근데 이 선지자가 그냥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자기가 모르는 사람의 띠를 잡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하지 않고 손에 맨 다음에 이 띠의 임자,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분명한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를 보고 그 사람이 얼마큼 유명하고 탁월한 예언자는 선지자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긴장을 보게 됩니다. 그 긴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가는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 내용이죠.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굉장히 이 책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교계에서 많은 이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책 내용 중에 굉장히 다양한 예언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집사님 올해는 좋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집사님 이번에는 제가 기도해봤더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그거 참 좋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고 보는 책이 됐고, 또 그동안 이제 숨겨져 있던 진보 진영, 다시 말해서 은사적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은사도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 그게 균형이다. 뭐 이런 각종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령의 감동을 쫓아가야 합니까?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해서 거기 가면 고통이 있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명확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거기 가면 결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아가보 선지자도 이 띠 주인이 결박당할 것을 얘기했지 가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게 상황적 혹은 문제 중심 혹은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어두운 미래나 여러 가지 이 어두운 상황에 대한 예언 혹은 어떤 이 암시 혹은 조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 안에는 즉각적인 반발이나 즉각적인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가질 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바로 그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개정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 놀라운 장면은 성령에 매이다 하는 것입니다. 데오, 매이다, 결박당하다.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결박하셔서 자기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이 자기 안에는 여기를 가야만 한다라는, 예루살렘을 가야만 한다라는 확신이 더욱 크기에 다른 종류의 사인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다.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묶으셔서 나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실제로 결박을 당합니다. 결박을 당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은 결박당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의사로서 이 결박을 풀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과 방법들이 있었어요. 이보시오, 저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은 옳지 않아요. 저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합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사도 바울이 왜 결박을 당하게 됩니까? 저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저는 풀려났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리라. 내 마지막 대법원장인 가이사에게 내가 이 재판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병정에게 묶인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묶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일,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했던 일, 사도 바울이 로마뿐만 아니라 더 멀리 있던 땅끝까지 가고 싶어 했던 모든 일들에 그가 당했던 모든 결박은 처음에 그가 성령에 의해 결박당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를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강한 사명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어떤 여러분들의 헌신이나 여러분들의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비장한 내용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독려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종류의 사명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상황적으로 악화되고 여러 가지 내게 다가올 불이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은 금방 포기하거나 잘못된 피해의식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교사 생활을 할 때도 그럴 때가 매우 많은데요. 사명감이 없을 때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을 슈퍼맨처럼 혹은 원더우먼처럼 생각해가지고 애들은 막 선생님들한테 이 안 좋은 말도 하고 반항도 하고 또 제대로 듣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 제대로 된 후원이나 제대로 된 지원이나 제대로 된 돌봄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장 집사님들도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제가 보기엔 남성을 위로할 교회는 안 그런 교회 같아요. 근데 부장 집사님들도 갑자기 이 부장 타이틀을 다니까 갑자기 회사 부장님처럼 될 때도 있어요. 우리 남성을 위로할 교회는 안 그렇고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실적을 내와라, 다 보고서를 올려라, 막 이런 선생님들이 부장님 너무 이상해 막 이러고서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부서 안에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지쳐오는 거죠. 지금 우리 현재 한국교회가 마주 대하고 있는 현실은요, 마치 이와 같아요. 성령께서 시대의 선지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향후 5년 10년간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침체될 것이다. 앞으로 이 부흥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환난과 결박이다. 다음 세대 부서를 만들어가고 세워가, 특별히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좀 우리 박수로 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선생님들 굉장히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십니다. 웬만한 이 미전도 종족을 버금가는 외계인들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6학년 계십니까?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네. 우리 초 5, 6, 정말 제일 미운 세대죠. 제일 미운 세대. 초 5, 6 정말 힘든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같이 함께 하면서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죄송한 표현인데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영유아부 있죠. 유치부 같은 경우
유치부는 뭐가 문제입니까? 유치부 애들은요, 이 그냥 예배만 잘 들고 말씀만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울면 달래야 되죠. 별의별 사고를 다치고죠. 안전 문제도 있죠. 막 해야 돼요. 근데 걔네 졸업하면 선생님들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너를 가르쳤다. 내가 너를 안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나는 너를 안다. 저는 몰라요. 애들은 전혀 기억도 못합니다. 거기서 막 사명 감당하고 어려운 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중등부 2년을 하다가 고등부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이 긴급 투입해가지고 고등부에 갔어요. 고등부에 갔더니 수련회 나오는 수련회 출석 인원이 2명이었어요. 고등부 재적은 50명이 넘는데 2명만 수련회 왔어요. 예배는 20명 안팎으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어두웠어요. 교회는 1000명으로 넘는데 고등부 애들은 20명 안팎인데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돼 있었죠. 거기 가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고 사역했어요. 뭐 그 간증을 뭐 말로 할 수 없이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시간도 제한돼 있고 하니까 그렇게 사역을 해가지고 이제 고3 애들 20명을 만들었어요. 이 고3 애들은 제가 진짜 기른 특공대 같은 아이들이고 진짜 멋있는 믿음의 아이들이고 진짜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청년부에 올라갔어요. 청년부에 딱 올라갔는데 몇 명 남았는 줄 아세요? 2명 남았어요. 제가 그때 야 이거는 너무 심하다. 청년부한테도 화가 났어요. 애들을 어떻게 관리해? 우리 최고 좋은 애도 올려보냈는데 어떻게 다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유치부는 초등부에게 또 초등부는 중고등부에게 왜 애들을 관리 못하냐 막 이렇게 부서 간에 사랑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수능을 볼 때인데 이 부서에서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뭐 손자라고 손녀라고 그 수능 리스트에 다 올려야 된대요. 그래서 막 다 올렸어요. 다 올려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속상한데 애들이 교회 떠나는 고3 아이들 이제 졸업하면서 교회 떠나는 게 속상한데 이제 수능 결과 나올 때에서 애들 합격 여부가 나오니까 권사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유 뭐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굴도 모르는 그 아이가 서울대 갔다고 막 박수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싫더라고요. 왜 싫었냐 하면 우리 교회는 학원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애들 서울대 보냈다고 좋아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 고등부차들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교사실 모여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고등부의 사명은 애들을 청년부에 진학시키는 거지 애들을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학원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아이들도 길러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기도받고 서울대 가는 애들은 교회 나옵니까? 걔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갑니까? 물론 그렇게 언젠가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봤고 함께 그 아이들과 울며 웃으며 지내왔던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하면서 같이 막 울면서 기도했던 날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저 나름대로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는 사역 잘한다고 우리 부서가 굉장히 부흥했다고 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어두운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저희 교사원 신일회 때 모셔놨더니 지금 암담한 미래만 말씀하시고 참 안 좋은 목사님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유치부 가르쳤더니 나 누군지도 모르고 중고등부 가르쳤더니 애들 다 교회 떠나고 다 일탈을 일삼고 뭐 이렇게 아이들 케어했더니 다 돌아오는 건 없고 수고 많이 했는데 나한테 수고했다고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유일한 이유는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류의 사역자분들이 계세요. 그 어떤 분들이냐면 이런 분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요 어린이가 너무 좋아요. 저 어린이 사역이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그분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사람한테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원래 어린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중고등부가 너무 좋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재능일 수 있는데 원래 중고등부 좋아하고 교회에서 이 어른들과 함께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물어보죠.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하세요? 아니면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선생님이 그 일을 기뻐서 하세요. 나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 사역이 잘 안 맞고 제가 이 청소년 사역자인데요. 청소년들하고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저는 이렇게 막 급식체 이런 거 사용 안 하고 그 애들하고 있을 때 막 이렇게 비속어 사용 안 해. 저는 무조건 설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소년도 고등부 설교할 때 오늘 우리 본문은 이러면서 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기른 아이들은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저는 그걸 타협하지 않아요. 근데 하고 나면 다른 많은 이 청소년 사역자들 중에 진짜 왕따예요. 그들 그룹에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막 그분들처럼 막 이렇게 막 옷도 좀 이렇게 영하게 입고 막 이러면서 막 세련되게 막 그거 잘 못해요. 몸부터가 뭐 그냥 아저씨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죠. 뭘 세련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저 못해요 이런 거. 그런데요, 저는 그 아이들의 언어를 다 이해할 줄 모르고 그 아이들과 100%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그 아이들 같이 있을 때 그렇다고 애들이 저를 최고 좋은 사역자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제게 다가오는 미래는 뭐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목사님 왜 이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성령에 매여서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사가 됐다는 건요. 왠지 그 아이들을 보면요. 왠지 마음이 짠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만 같고 선생님 나가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딜 나가요? 제 사명이 여긴데요. 내가 참 부족하고 여러 가지를 못났는데 그래도 내 자리가 여기인 것만 같고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그 사명감. 저는요 요즘 우리 교계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많아요. 무슨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고 무슨 이렇게 방법론, 메소돌로지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도 그런 거 강의할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그런 강의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거 하고 나면 좀 허탈할 때가 있어요. 방법론은요 죄송한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들이 계시거나 교육 전문가분들 계시거나 그런 분들 조금만 있는 교회 가보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뭐가 없느냐? 사명자가 없어요. 진짜 마음 안에 뜨거운 마음으로 어려운 삶의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에 어려운 조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길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명감이 그 일의 결과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는 몰라요. 그 길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더라면 로마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요 로마까지는 아마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까지만 가야 되겠다. 거기서 무슨 결과가 있어서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거기 가면 너가 붙잡힐 텐데 거기에서 붙잡혔을 때 가이사한테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거야. 이게 나의 마스터 플랜이야. 빅픽처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 내게 주신 그 눈물, 내게 주신 그 애통한 마음, 청소년 세대를 바라보면서 작은 아이들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존귀하다 귀하다 하면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령의 메인 사명감, 그 성령의 메인 사명감에게 우리의 사역을 설명하거나 우리의 사역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사역이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수단, 혹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됐을 때 우리의 사역들은 그렇게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노래 중에 교회에 일어나는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 우리 김은미 집사님이신가요? 제가 놀랐어요. 가사를 바꾸셨잖아요. 개사의 역사.
개사를 하셨어요. 개사를 해가지고 교회에 일어나, 뒤로 라인도 잘 나게 교사요 일어나 눈물이 막 흐르면서 놀랍다. 너무 놀랍다. 거기 보면은 교사의 정체성이 쫙 나와. 하나님의 편지래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래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명감이 있을 때, 거룩한 사명이 우리를 주장할 때, 밖에서 아무리 대단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감동 줘가지고 이거 한마디 하시거나 이런 예언 한번 오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예요. 아가보가 가가지고, 아가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가가지고 결박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렇게 결박될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아마 성령께서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 인격적 동의를 구하신 것 같아요. 너가 가면 아마 결박을 당할 거야. 갈 수 있겠니? 근데 성령이 한편을 더 때렸어요. 매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님 가야죠. 인격적 동의를 구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환난받는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환난 받았을 때 올 게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러한 먼저 예고해 주시고 먼저 대비하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친다고 그 일 하지 마. 힘든 일이 있다고 그 일 하지 마. 뭐 조금이라도 너에게 상처받을 일들은 하지 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또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떠한 이 헌신 속에서 우리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원하시는가? 나는 성령에 매여 있는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매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조금만 사소한 문제가 발생해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는 늘 하는 운동이 있어요. 주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주보 한 주 좀 쉬세요. 막 그래요, 제가.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요. 주보 한 주 쉬었으면 좋겠다. 성가대 한 주 쉬었으면 좋겠다. 작은 교회도 있을 건 다 있거든요. 성가대도 있고. 밥도 막 해 드세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는 전도사님들이, 여자 전도사님들이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데, 목사님, 저희가 3주 연속 밥을 했더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 김밥하고 라면 먹을까요? 할렐루야! 말씀을 드려요. 할렐루야. 또 나를 청소, 또 막 전도사님들이 하시는데, 쉬고 싶으시면 그 주는 청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믿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기쁨과 감격이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서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교회에 이게 일관성, 또 안정성, 사역적인 안정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밌는 건요, 사역적인 안정성과 일관성이 조금 떨어져요. 몇 퍼센트 떨어지냐면 한 5% 떨어지는 것 같아요. 5%. 주보가 1년 중에 안 나오는 주간이 한 주 있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뭐 많이 떨어져 봐야 5% 미만인 것 같아요. 성가대가 없는 주간이 1년에 한 주도 안 돼요. 가끔 2년에 한 번 정도 성가대가 없는 거죠. 그런데 대신 뭐가 있어요? 사역적 일관성, 역동성, 안정성 조금 떨어지는데 사역적 역동성 장난이 아니에요. 청소 봉사하는 사람들이 쫙 적어요. 쫙 적어요. 식당 봉사할 사람 쫙 적습니다. 본인들에게 주어진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까?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교사 해가지고 교사 그만두면 어떻게 자리가 없어? 아니 교사 그만두면 어떻게? 이제는 교사 그만두면 누가 딴 사람이 해야 돼. 빨리 와서 해. 교사 그만두면 반주자가 없어. 빨리 와서 해야 돼. 해가지고 앉아있는 수준의 교사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가 그 내밀한 열정, 제가 오늘 그걸 느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런 판단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남서울 미랄교회가요, 제가 아까 찬양인도 하시는 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약간 리듬감이 좀 안 맞더라고요. 이 교회 이렇게 잘 안 맞았어요. 좀 안 맞지? 막 이렇게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가사도 어떤 분은 막 주님의 의로움인데 외로움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맞네. 막 이 생각을 했어요. 좀 서툴러 보였어요. 서툴러 보였는데 뜨거웠어요. 아멘? 뜨거웠어요. 서툴러 보였는데 뜨겁고 너무 좋았어요. 그게 전 내밀한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노래 한 번을 불러도 그 내밀한 열정으로 내게 주신 자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면 그게 감동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다른 특별한 스킬 없으셔도 선생님 남아 계세요. 가급적이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매셔서 사명감 주시면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성령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의 욕심에 매이거나 관계적 갈등과 긴장에 매이거나 상황에 매이거나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이 필요에 매이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다른 방향의 이 관점, 사실 생각의 기준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중에 너무 바쁘고 또 우리 애들 문제 때문에 좀 쉽지가 않고, 예, 좋습니다. 좋은데 먼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나는 성령에 매였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매였는가?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걷는 이 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두 가지의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Two different citizens. 우리가 가지고 있는 citizenship,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다른 시민권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시민권과 땅에 속한 시민권이 있는 것이죠. 사회 안에서는 경제인으로 또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인으로 우리 자신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우리의 시민권, 그 하늘에 속한 우리의 시민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성령에 매여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 여러 가지 어려운 미래가 진단되어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무엇에 매여 있는 존재인가? 이상한 자기 연민 속에 매여있는 것은 아닌가? 이상한 피해의식 속에 매여있는 것은 아닌가? 나 육신의 안정,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위상 이런 거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제가 이걸 보내놓고 나서 야 이거 너무 비장하다, 큰일 났다. 이 교사 허신이 때 할 설교 아니야. 이거는 거의 선교사 무슨 나갈 때 그때 할 수 있는 설교인데 내가 이걸 왜 들고 왔지? 아, 너무 잘못했다.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오늘날 교사로 산다는 것은 선교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방법론, 그 어떠한 프로그램, 예? 그 어떠한 이 여러 가지 상황들도 우리의 사역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놀라운 감동과 감탄을 선물해 주신 남서울 미래학교 선생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내밀한 열정을 느꼈어요. 저는 그 내밀한 열정이 여러분의 성령에 매여 거룩한 사명감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멋있는 모습으로 꽃피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교회는 깊은 어둠의 수렁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둠의 수렁 속에서 그게 끝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어둠의 수렁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지나서 더욱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기에 준비하는 교회, 지금 이 시기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 아까 우리 기도하신 다윗 얘기하셨는데 다윗과 사울의 궁극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고 사울이 너는 나갈 수 없어.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고 넌 아니야. 이랬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를 곰이나 사자가 와서 가져가면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가 쫓아가서 곰이나 사자의 수염을 잡고 내 막대기로 때려서 그거 데리고 왔어요. 그게 뭡니까?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성령에 매여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삶을 다하여서 완수해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명감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